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분들과 좀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처럼 즐거운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평안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신들의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게 될 때에 가장 출세한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족보를 기록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뛰어난 가문이다.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족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불명예스럽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되는 그런 사람은 족보에서 빼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세상의 족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세상의 족보를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족보를 일반 가문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과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변화돼 가고 있지만은요. 가부장적인 그런 그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뭐 이주 시대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럴 때 보게 되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숫자에 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도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또 가장 뭔가 훌륭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족보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 좀 매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더구나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지금도 뭐 요즘 이 시대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탄생을 상황에 주변의 그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 어느 가문의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자 이름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씩이나 매우 아주 의도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아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4명의 여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리아까지 표현을 한다면요. 16절에 기록된 마리아까지 생각해 본다면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혈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리아가 그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찬찬히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나 그냥 이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낳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사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특별히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족보의 모습을 볼 때에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낳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 명의 여인의 이 상황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라는 그런 표현으로 낳고라는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함이 많은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정숙한 여인으로서 요조 숙녀로서 뭔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어떤 뼈대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결함이 있는 허물들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다 문제성을 앓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의 이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너무나 또 기가 막힌 어쩜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상황에 우리가 이해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여인들인가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낮고 지루한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리고 성에 기생의 삶을 살던,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창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직업이 창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분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인내고 또 그리고 여인 중에서도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한 족보에 이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면을 볼 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혈통에 이제 혈통적인 것은 요즘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이 아주 지겨운데요, 여러분. 그런 혈통과 상관이 없지만 세상의 족보로 따져볼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러한 이제 복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참된 하나님인 것을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마다 승리를 이루는 나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저들이 열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를 침공해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요.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발각이 나게 그들이 이제 침투해 들어온 곳이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느 여인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분을 알고서요,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만약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도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의 모습은 누굽니까? 그 이전에 다말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먼저 라합을 먼저 얘기했네요.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다말은 나중에 얘기하죠. 다말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의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요, 보아스의 와 재혼한 여인이 바로 룻이란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이란 여인이요, 전 남편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인데,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의 땅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오미 가정이요,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들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기근이 좀 들었다고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해서 잠깐도 아니고 오랜 세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도, 남아있는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가뭄과 기근이 다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두 자부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재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뭐 형사수시 제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도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취해서 그 가문에 이제 형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고 의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재혼할 수 있는 이제 내 몸에서 난 출생한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이제 재혼을 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갖고 나가라라고 이제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얘기하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이제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서는 그대로 그냥 모압 땅에 정착을 해버렸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죽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생명을 거는 자세로 써요.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어머니가 한사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요,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된다, 끝까지 봉양해야지라는 효심도 있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룻이 나오미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들어와서 생각하면서 나오미 가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베들레헴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뭐 거의 빈터터리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연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출가했던 여인이지만은요, 이 여인을 이제 자신이 재혼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받아주면서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이스라엘 제도의 좋은 제도예요. 뭐 고엘 제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가정 가문과의 관계에서 사촌지간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마땅히 신앙적인 의무로 볼 때에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그런 의무가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꺼이 또 이 룻을 보면서 룻에 대해서도 연만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고 룻을
자기의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이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라합, 이방 여인 라합을 아내로 취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라는 아들이 그에게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죠, 라합은요. 그리고 그의 자부인 룻,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입니다. 또 한 여인은 너무나 이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볼 때에 자랑을 많은 것이 못 되는 창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로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는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에게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후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방에 있으면서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궁궐을 그 옥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걸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집 너머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예요.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의 신분을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을 낳았고 계속 이어지는 혈통의 이제 이어짐을 보게 되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구절을 먼저 했네요. 이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이 아들은 다말에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말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이 여인의 신분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여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유다에게는요, 엘과 오난과 세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아들인 이 엘이요, 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어떤 좋은 이제 관습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둘째가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수를 취했어요. 다말을 취해가지고서 취했는데, 그리고 이제 너는 형의 가문을 이어줘라라고 아버지 부탁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껏 재미는 다 보고
그리고 정말 형의 가문을 이어져야 될 자녀를 생산해야 될 그런 어제 상황이 될 때에는 바깥으로 설정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괘씸히 여기시고서는요, 이 오난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아들 셀라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유다가 보니까요, 이들에다가는 자기 가문에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마지막 막내 하나 남아 있는데 뭐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저 며느리 다말에게 또 너희 형들의 가문을 세워줘라,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줘라 하고 이제 아내를 주게 되면은 또 죽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 잠시 우리 가문을 떠나서요 네가 생활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은 이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린 상태에 있으니까 당장 너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고, 자라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잠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가문에 더 유다 집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의 아내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신 입장에 볼 때에도요, 지금 막내 셀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없는 홀아버지가 되었다, 홀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셀라가 성장하여서 아마 이 다말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뭐 유다도 다말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양치는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딥나 지역으로 이제 유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문을 이 다말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갖고서 이 다말이요, 뭐 단지 육신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가정의 며느리로서의 자손을 이어줘야 될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됐다는 뭐 어떤 또 부담감이라든가 의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막내 도련님인 셀라를 자기에게 남편을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위해서 호통을 치다가 이제 모든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유다를 더 이상 유다가 다말을 더 이상 호통치지 못하고 너는 의롭다, 나는 불의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다말이 뭐 욕정에 불타갖고서 뭐 어떤 이런 괴계를 꾸민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될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고 돌아오는 길목에 창녀의 변장을 하고서 또 면박을 쓰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홀아비니까요, 뭐 이런 여인의 유혹에 많이 약했던 모양이죠. 그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여인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변장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니까요, 그 여인과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다멜이 관계를 갖기 전에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요, 뭔가 당신이 나에게 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당장 대가를 지불할 만한 이제 돈이 없는 그 상황이니까, 무슨 그런 물품도 없는 상황이니까 유다가 약조로 반드시 내가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겠다라는 약조로서 도장과 지팡이를 그에게 약조로 줍니다. 반드시 너와 관계를 맺은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약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또 이런 관계를 다 이런 상황들 다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들려온 소문을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가 좀 잠시 동안 우리 가문을 떠나 있으라고 내어보낸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해갖고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며느리를 찾아와라 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맞닥뜨려 갖고서는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런 여인은 당장 능지처참해야 된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호통을 치는데, 이때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을 때 가졌던 도장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너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어떤 놈이야? 어떤 녀석이야? 호통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고 내미는데 자기 도장과 지팡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상 다말을 책망하지 못하고 너는 의롭다, 나는 불의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3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헤스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헤스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스를 또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쭉 이게 오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4명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남정네도 아니고 여인네들이 이방 여인들을 보면은 추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 말이죠.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징그럽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인들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참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죄악의 덩어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4명의 여인들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들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을 향해 돌을 들어 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패한 속성을 볼 때에도 나도 이런 속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잡고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질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허물 잡고 예수님의 어떤 허물을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그 여인을 탁 내팽 것입니다. 예수,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발각이 돼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은 이런 자들은, 이런 여인들은 당장 돌로 쳐서 때려 죽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잘 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막 아우성과 막 그런 어떤 주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막 그냥 윽박지르는 것 같은 주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을 안 하셔요. 잠시 땅에 이제 뭘 쓰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잠시 땅에 뭘 이렇게 쓰시고 나선다는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 갈 때 정죄해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말이지, 현재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인데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당장 죽여야 되지 않냐고 막 그냥 아우성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난 그들의 모습, 정죄하기에 아주 뭐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찬히, 아마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세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주님이 찬찬히 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에 저들이 무척 기대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한다면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하는 걸 그동안 가르쳤던 저의 가르침은 다 거짓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걸고 넘어질 그런 이제 허물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돌로 치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허물을 걸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찬찬히 보시면서 주님께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왜 빨리 대답 못하시냐고 막 그냥 정죄하면서 그냥 시퍼렇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모습으로 말이죠. 예수님 답변을 요구했던 그들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서 돌들을 하나 둘씩 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현장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둘이 남아있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냥 감추고 살고 있고 포장하고 살고 있고 살아가서 그렇지, 그 부패한 속성을,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면 뭐 꼭 간음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로 인해서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면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 진정한 평화의 삶을 위해서 메시지들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네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악으로 관영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게 생각되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관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일들은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지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이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100대의 빚을 진 자신의 친구의 허무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길길 아뛰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온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은 죄악의 관영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알게 모르게 다 침략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족보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침에 이렇게 준비 찬송 부르는데 우리 선봉이랑 하영이가 준비 찬송 하면서 난데없이 말이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오늘이 지금 성탄절 아침인데, 아침 예배를 부르는데 좀 기쁘고 밝은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지 왜 저런 찬송을 부르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택한 백성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5장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데 어떻게 확증시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 같은 그런 모습에 있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지우시기까지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가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더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장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인 요셉에게 오해할까봐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오는 것을 임신했다는 소문, 부정한 짓으로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시죠. 태어나게 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통보하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는 뭡니까? 예수께서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은 뭐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죄인, 오늘 족보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요, 이 죄 많은 인생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고 죄악 많고 고독하고 외롭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복락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성탄은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때거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거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초림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삶의 정죄함이 나를 짓누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는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되, 그러나 그 정죄에 눌리지 않고 죄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굳건히 붙들고,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전력질주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어느 한순간도 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